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죠.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요, 밤새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시달리시죠. 신문을 당하세요. 근데 이제 요한은 이 가야바의 신문은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요. 예수님 시달리세요. 밤새. 여기 가서 또 헛된 신문 받으시고 또 여기 가서 헛된 신문 받으시다가 이른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보내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빨리 죽여버려야 되니까 그냥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빨리빨리 신문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 그런데 28절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모순 하나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모순이 있어요. 28절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에요. 자, 유월절 기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고 여겨졌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월절 식사, 유월절 잔치 식사에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방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사형을 위해서 그 권한을 가진 빌라도를 찾아왔는데 그의 관정에는 들어가질 않아요. 왜? 접촉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요, 자,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왜?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더럽혀지니까. 그런데 또 빌라도는 만나요. 굉장히 모순적인 거 아니에요? 부정하다 하게 돼서 그 집에는 안 들어가는데 또 빌라도는 대면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요, 코미디예요.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악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요건들은 또 준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정하다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관정에는 안 들어가요. 마음은 악하면서 겉은 깨끗해지고 싶어서. 의식적 부정은 걸리고 싶지 않아서 애를 쓰면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요. 속은 더러우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29절은 빌라도도 이런 유대인들을 못마땅해 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빌라도도 이런 유대인 지도자들이 못마땅했어요.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자, 빌라도가 자신의 판결을 필요로 하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관정 밖으로 나와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지들이 필요해서 왔어요. 그럼 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 유대의 이 작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총독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자, 유쾌할 리가 없어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우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하지만 정말 빌라도가 몰라서 물은 질문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왜 데리고 왔는지를 몰라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할 때 누가 왔습니까? 로마 군대들이 왔잖아요. 성전 경비대들이 왔고 가룟 유다가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자, 로마 군대가 왔다는 건 뭐예요? 빌라도의 허락이 없이는 올 수 없다고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가.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고소 내용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군대들을 보내준 겁니다. 자, 그런데 고소 내용을 지금 묻고 있어요. 모르는 것처럼. 이것은 뭘 말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그 고소 내용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들어봤는데 별로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자기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봐도 로마 입장에서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유대 지도자들의 행태가 싫었던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모습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결정해 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소대로 판결이라 하라고 지금 오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꼴불견인 거죠. 지들이 다 결정해 놓고
나한테 와서는 이제 그냥 땅땅땅 이것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관정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로마 총독인 자신을 이 관정 밖으로 불러내니까 이게 더 못마땅한 거죠. 역사적 기록으로 봐도 이 빌라도는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 형태를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뭐 보니까 뒤에는 딴짓 다 하면서 겉으로는 막 정결한 척하고 막 정결 의식들을 막 지키려고 하고, 이게 빌라도가 볼 때는 우스웠던 거죠. 그래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대요. 또 유대인들은 수로를 건설한답시고 성전에서 자꾸 돈을 빼가는 이 빌라도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안 좋았어요. 원래 안 좋은 관계였던 거죠. 쌓인 게 굉장히 많은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빌라도를 찾아온 거예요. 자, 평소 같았으면 눈도 안 마주칠 사이예요. 평소 같으면 말도 안 섞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서로가 만나는 관계. 자,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빌라도가 괜히 트집을 잡자 유대 지도자들도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냅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냐고 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까칠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서도 까칠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데려왔겠냐? 죄가 있으니까 당신에게 넘겼지 괜히 넘겼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행악자라는 표현이 좀 애매해요. 행악자, 이 행악자,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고요, 단순히 범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범죄자니까 보냈지 범죄자가 아니면 보냈겠냐? 이런 느낌인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신성모독죄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였죠. 자, 그런 분명한 죄목이 있었어요. 신성모독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단지 범죄자라고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신성모독죄가 로마법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로마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신이라고 여겨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건 뭐라건 로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는 자기들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나 목숨 걸 일이지 로마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문제란 말이죠. 유대 지도자들도요, 그걸 알았어요.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가면 분명히 저 로마는 귀등에도 안 들을 거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을 하는 것처럼 에둘러, 행악자라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악을 행하고 있다. 뭔가 당신들에게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던진 것이죠. 아쉬운 건 자신들이잖아요. 지금 로마 유대 지도자들이 아쉬워요. 왜? 예수님 빨리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호의적인 태도는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을 빌라도가 돌려보냅니다. 마음에 안 드니까. 31절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 즉 신성모독죄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신성모독죄로 데리고 온 걸 알고 있었다고요,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님의 죄목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자기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건 니네 문제다. 우리랑 상관없어. 한마디로 우리 법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너네 법대로 해. 너희 법대로 다 판결해 놓고 왜 관심 없는 우리에게 이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한 거죠. 그랬더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맞아요. 맞아요.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에게 있었어요. 로마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형 집행권을 자기들만 갖도록.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예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야고보는 목이 잘려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잖아요. 신성모독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 던졌어요.
신성모독죄는 돌을 던져 죽였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한 겁니다. 빌라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신성모독죄는 너희들이 판결하잖아. 너희들이 죽이잖아. 사형하잖아. 그거대로 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으로 예수님을 처형하고 싶어 했던 걸까요? 신성모독죄라고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럼 바로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왜 로마법으로 갖고 왔냐고요. 단순해요. 밀란이 두려웠어요. 예수님 잘못 건드리면 이 민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냐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많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책임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자기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구경이나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가 처형해야만 찍소리를 못하거든요. 로마가 했으니까. 하지만 요한은요, 이것조차도 예수님의 계획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로마에게 떠넘긴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들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로마법에 떠넘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보면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들어 올린 거잖아요. 내가 들리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은 계속 암시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 십자가 처형이 로마의 법이잖아요. 로마의 처형이에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사내들인 공의의 판결대로라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신성모독죄니까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되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돌에 맞으실 수 없어요. 아니, 돌에 맞으시면 안 돼요. 왜? 신성모독죄가 성립되지 않거든요. 예수님 만약에 돌에 맞아 죽으신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나 그러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으실 수 없는 거죠. 그건 신성모독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계략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빌라도가 형식적인 신문에 들어가요. 이것들이 안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책임져라. 막 이러고 버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적인 신문에 들어가는데 저들의 말처럼 정말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유대법은 상관없어요. 자기는. 로마법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자, 이거 뭐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방해가 되는 인물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너가 왕이냐는 거예요. 유대는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로마의 황제만 왕이어야 돼요. 근데 정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거예요. 그럼 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질문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게요. 어떤 질문을 딱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질문을 탁 던져서 질문으로 답을 하세요. 지금 그런 경우거든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 빌라도가 스스로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이라면 그 질문은 어떤 의미가 돼요? 네가 반역자냐라는 거죠. 네가 감히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거냐? 너 반역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님의 질문대로 다른 사람들이 한 말,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걸 듣고 너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다면 이건 뭐예요? 이런 의미예요. 너가 메시아냐? 라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고 그래서 지금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지금 빌라도의 질문은 당신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분명 질문을 받으신 건 예수님이세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을 받으셨는데 정작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건 누굽니까? 빌라도인 거예요. 신문의 주도권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넘어온 거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권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권위가 있어 보이지만 세상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모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가 답을 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자, 빌라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난 유대인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한테 질문을 던졌으니까 다시 네가 답해보라고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사실 관심도 없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건 뭐건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쾌하게 말하는 거죠. 불쾌한 빌라도가요 조롱조로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겼어. 당신이 무슨 일을 했어? 이거 뭐 한 거죠? 이거 아픈데 찔른 거예요 지금. 지금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넘겨줬기 때문이다. 뭐예요? 당신은 지금 배신을 당해서 버려진 거다. 이 아픈 곳을 찌른 거예요. 당신 지금 버림받은 거다. 당신 동족들에게 버림받아서 내 앞에 와 있는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빌라도의 비아냥거림에 하신 대답이 36절이에요. 이 비아냥거림에 답을 하세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5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나라 사람과 너에게 그 대제사장들이 너를 버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속한 나라를 지금 어디로 말한 거예요? 유대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네 말대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내가 체포될 때 싸웠을 거다.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거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 땅의 논리로 대응했을 거다. 같이 싸웠을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인간의 투쟁으로 인간의 어떤 그 무엇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이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땐 빌라도가요 지금 뭔 소리인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소리야? 뭐 내 나라가 있다는데 또 유대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러고 알쏭달쏭 그렇겠죠. 내 나라가 있다는 말에 근데 이 빌라도가요 그 내 나라가 있다는 말은 되게 꽂혔겠죠. 이게 뭔 소리지 지금? 그래서 놀라서 물어요. 37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내 나라가 있다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화들짝 놀란 거예요. 지금 나라가 있어?
그래서 바로 뭐라고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냐? 이러는 거죠. 이건 중요하거든요, 자기에게. 내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당신이 왕이냐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만약 왕임을 인정하면 그것은 로마법에 저촉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왕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시려면, 이 신문을 그냥 무사히 지나가시려면 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왕이심을 인정하세요. 내가 왕이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안나스 앞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으세요. 당당히 맞서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단대히 맞서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왕이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리를 선포하세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저 유대 지도자들의 날조된 고소를 듣기를 거절하고 이제 더 이상 저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신의 말을 듣기 시작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빌라도를 진리에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에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진리에로의 초청에 빌라도가 반응을 합니다.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빌라도의 반응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에요. 너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을 거다. 이 말에 진리가 무엇이냐. 이 반응 자체는 분명 긍정적이죠. 생각해 보세요. 3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상되는 반응은 이런 거 아닙니까? 도대체 당신이 왕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요? 자꾸 자기가 나라가 있다고 그러고 내 나라가 있고 내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도대체 어디요? 유대도 아니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럼 그 나라 어디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왔으며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나라를 묻지 않았고 왕을 묻지 않았고 뭐라 그래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반응해요. 진리에 지금 뭔가 끌렸어요. 두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는 진리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이었든지, 진리를 말하니까 그 진리가 뭡니까? 진지한 반응이었던지, 아니면 진리가 뭐냐고, 진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진리가 돈을 주냐고, 진리가 밥을 먹여주냐고 조롱하는 것이었겠죠.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먹여줘? 이런 느낌이었겠죠. 이후에 보인 빌라도의 행동이 그의 질문의 의미를 말해줘요. 진리가 무엇이냐 말하고 그 이후에 보인 행동이 그의 의미를 말해준다고요. 그 질문에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자, 빌라도는요, 자신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유대 지도자들이 가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거죠? 분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이분에게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뭔가 끌리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까지 왔어요. 물었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을 들을 여유는 없었어요. 물었지만 들을 여유는 없는 거예요. 진리가 빌라도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순간 호기심은 생겼지만 내가 그걸 듣고 싶은 그런 여유는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빌라도는 진리보다 돈과 명예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기록을 봐도 빌라도는요, 돈과 명예에 미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빌라도가 어떤 마음에서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질문에 대한 답이겠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가 어떤 의미로 질문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졌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보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냐고. 왜요?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받게 될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뭐냐? 세상은 우리에게 물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반응이에요. 진리가 뭔데? 뭔데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서글프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질문을 받게 돼요. 진리가 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바쁘면 예배 빠질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드릴 수 있지 뭐 그렇게 매이면서 신앙생활하냐.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도 듣는 소리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니야? 진리는 자유롭게 해. 그렇게 뭐 얽매여서 살지 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요, 자기 합리화를 의미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가 마치 진리를 알아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합리화일 수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건 타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도 가장 많이 하는 한국교회 안에서의 진리의 타협이 뭡니까? 고3 딱 되면 주일에도 학원 가. 너 대학 붙고 열심히 하면 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 이게 맞는 소리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을 의미하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뭘 자유롭게 한 거예요? 진리는 죄의 속박에, 영원한 멸망에, 나의 자아와 욕망에,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우리를 매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 아닙니까?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자유 아니겠어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없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죠. 물었을 때 대답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빌라도가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수도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뭐냐고 하려는데 간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쩜 요한이 오늘 우리가 그 대답을 하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이 복음서를, 이 요한복음을 나중에 들고 읽게 될 성도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37절에서도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 진리에 속한 자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그가 진리에 속한 자래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이거는 그럼 반대로도 똑같죠.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을 진리로 여기세요? 무엇을 진리로 여기세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타협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확합니다. 타협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는 타협이 되지 않아요. 진리잖아요. 2023년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진리를 지키며 얼마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왔습니까? 올 한 해 진리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더 흔들렸습니까? 어디에 더 반응했습니까? 어디를 더 향했습니까?
여러분, 진리에 내가 반응해야 되는 건데 나는 어디에 더 반응했어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뭘 안다는 건 반응이 있을 때 아는 거죠. 안다고 그러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진리는 아는 게 아니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는 따르는 거예요. 나 알아. 나 지식 있어. 아니요. 진리는 따르는 거예요. 내 아는 바를, 내 지식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는 이해가 아닙니다. 진리는 신뢰와 확신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대답은 무엇이신가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자인가요? 진리를 사는 자들인가요?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건 뭔가요? 나를 움직이는 것. 그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내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요. 나를 움직이는 게. 그 진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놓여 있다면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게 진리인데, 내가 반응하는 게 진리인데, 그 진리라고 여겨지는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린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진리로 사는 우리를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니들이 진리 하는데, 너희가 예수가 진리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우린 모르겠는데? 늘 타협하는 우리를 보며, 자기 합리화하며 이때는 이렇게 말하면서 저기에선 저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며, 그들은 난 너희들이 말하는 진리를 도무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진리를 배우게 될 겁니다. 아, 엄마 아빠가 진리라고 말하는, 근데 엄마 아빠가 보니까 어쩔 때는 그 진리라고 말했는데 어쩔 때는 또 안 해. 어쩔 때는 이렇게 하래. 어쩔 때는 저렇게 하래. 진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네. 자녀들은 진리를 살아내는 우리를 통해 진리를 배우게 된다고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날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들고 서서 진리에 속한 자로 확인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